꾸준히 끊임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각자 개인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으신가요?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때 제가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주치는 순간 그분이 혹시 목사님이 뭘 아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까봐 이 순간만큼 제가 눈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죠. 그거는 뭐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나태할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무기력함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기력할까? 왜 그렇게 나태할까? 어릴 때 저희 좀 환경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십니다. 자수성가 하셔서 본인이 노력할 준비하셔서 가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닮고 싶지만 닮기 힘든 분을 꼽으라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부지런함을 이루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그 부모님이 아들을 향한 그 기대가 어땠을까요? 맨날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한심한 눈빛이셨습니다.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정신 차리나. 부모님의 그 버거운 기대. 그런데 거기에 반해 저는 되게 나약하고 멘탈도 약하고 아버지가 왁 한마디 하면 울어버리는 저희 모습이었어요. 저희 아들 없죠? 예, 저희 첫째 아들이 이렇게 눈물이 많은데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으름의 이유는 뭐죠? 치열하고 버거운 삶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냥 잊고 싶은 거죠. 두려우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살래. 연약함 속에 빈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올바른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못하고 순간의 만족과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게으름의 모습인 거죠. 그럼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제가 그것을 달라지기 시작한 그 계기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부터입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 느껴지는 그 순간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버거운 세상 속에 그냥 나고자 실패자 루저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뒹구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저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도대체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 자신의 관리가 시작되는 거죠. 건강 관리가 시작됩니다. 시간 관리가 시작되죠. 일정을 쫙 짜고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고 그 목록을 체크해가고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음식을 관리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제가 남는 꼴을 못 봤어요. 누구라도 다 같이 식사를 하면 남으면 그 음식을 제가 다 먹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뭐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끊어낼 줄 알고 그리고 돈 관리도 하는 거죠. 그냥 재정을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관계에 대한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삶, 상대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현재를 정리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며 매 순간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끊을 수 없는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 않는 그런 습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여쭤보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되게 귀찮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팍팍 번거롭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냥 이 자리 그대로 그냥 머무르게 냅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담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성실하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또 새로운 삶으로, 또 변화시키심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다시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시편에 또 로마서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가요, 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준비할 때, 저와 만남을 가질 때 몇몇 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개척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보고 오십시오. 저 보고 오십시오. 왜 저 보고 오라 그랬을까요? 제가 뭐 잘생겼나요? 예. 네, 한 3초, 3초 생각하셨습니다. 외모도 볼품없고, 말주변도 없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뭐 이렇게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향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조 목사도 저렇게 정말 찌질하고 연약하고 눈물 많은 저 인간도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가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꿔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 속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제목처럼 꾸준히 끊임없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 우리를 배우자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보, 할 수 있어, 용기 내, 이러기보다도 아이고, 인간이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한심해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죠? 너 언제 인간 될래? 하면서 답답해하죠. 그러면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나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빠와 엄마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동역자는 어떻게 바라보죠? 함께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꾸준히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혼을 내실까요? 심판하실까요? 꾸중하실까요? 다그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꾸준히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몇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22장이 있습니다. 22장 13절과 14절. 22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어떤 모습이에요? 불의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집을 이만큼 짓고 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죠? 내 집 내가 꾸미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누릴 것을 조금 덜 누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내 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도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2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누구까지 타락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타락한 겁니다. 안 타락한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부모였으면 이미 호적파고 남았습니다.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5장 3절에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말씀해 오신 거죠. 4절에 또 이런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보내셨으나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꾸준히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주의 예배가 혹시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남들은 막 토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막 놀러 가고 그러는데 왜 매주일 와야 되냐? 1년에 주일이 52번이니까 예의상 2번 정도는 빠져주자. 혹시 이런 생각, 억울한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배를 격주로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격주로. 네, 동의하시나요? 네. 한 번쯤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거는 주일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새벽 예배,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분들은 매일의 큐티,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또 어떤 모임을 갖는 분들은 그 매주마다 반복되는 그 모임들, 그 모든 순간들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순간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그 시간들이죠. 드려지는 찬양으로, 대표 기도자의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는 교제로, 축복으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죠. 듣지 않습니다. 새겨 듣지도 않고요. 기억하지도 않고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최대한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꾸준히 끊임없이 변화시키십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쿨하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 그 순간의 위로만 주는 거죠. 정신 차려 임마.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내가 너 거기 절대 못 가게 뜯어 말릴 거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까지라도 너를 못 가게 할 거야. 그 순간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왜 이 인간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죠? 마지막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거죠. 그 태클이 아니었으면, 그 장애물이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어떻게 됐구나. 제 인생에도요, 많은 장애물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군대 동기. 고참들한테 막 혼나죠. 이유 없이 막 혼납니다. 혼나서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모이면 뭐 하죠?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숨을 푹 pu시며 짝다리를 짚고 침을 찍찍 뱉으면서 이제 욕한 그 선임을 같이 욕하는 거죠. 그때 제가 군종 마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군종 마크를 달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나도 담배 한 대만 주라.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한 대 딱 물고 후 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야, 너는 그냥 담배 시작하지 마라. 그 순간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든지, 지들은 피면서 나는 못 피게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든지. 대학생 때 한 선배가 저에게 장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젊은 호기에 해병대를 가겠습니다. 해병대 가서 좀 더 강한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 누님이 너 해병대 가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라고 말한 그 말에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나는 가면 안 되구나. 다른 사람은 가도 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이 계셨죠. 대학생 때 사춘기, 늦은 사춘기가 대학생 때 와가지고 그때 막 헤매고 방황하던 저를 백을 써서 군대를 보내셨던 아버지. 저는 백 써서 군대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 써서 군대 안 가는데 저는 백 써서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와서 저의 진로를 결정할 때 가정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정사역자 말고 목사 되라 라고 제 계획에 태클을 걸어주셨던 이규현 목사님. 그 태클과 그 장애물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되게 아무튼 되게 불쌍하고 되게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삶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장애물을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세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애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아예 다 망가뜨리십니다.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성 무너지고 성전 파괴되고 백성들 다 사로잡혀갑니다.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끝일까요? 정말 끝일까요? 다 끝났어요. 다 끝장났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으니까 끝난 것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갈 곳은 기도원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기도원 가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 결단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더 놀라우신 뜻을 깨닫지 못하셨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절망입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자주 싸우시죠? 가만히 계세요. 예, 자주 싸우시죠? 예, 압니다. 제가 자주 싸우거든요. 예, 그 순간도, 자녀와 마찰이 일어나는 그 순간도, 직장에서 업무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려움의 그 순간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그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순간까지도 그 모든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달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세례는 무슨 고백인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막 손으로 막 장풍을 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셨나요? 뭐 어떤 놀라운 마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구원받아라 하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본인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심판의 대가를 그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그 주님을 닮으라고. 결국 그렇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좋게 하기 위한 고난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로마서를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색인 부분에 빨간색 색인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태클, 장애물, 이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준비시키십니다.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축구 경기 혹시 보셨나요? 우루과이와 경기. 마지막까지 그 치열한 접전 끝에 얻는 그 승리. 만약에 상대방이 허무하게 막 6대0, 7대0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승리를 거둔다면 이기고도 이거는 기분이 찝찝할 겁니다. 그런데 두 팀이 서로 비슷한 실력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 안에서 접전 속에서 승리를 얻어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더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치열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내 진로를 놓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를 깎는 도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치열하게 싸워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스파링 상대, 굳이 그 사람은 나와 안 싸워도 되는데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악역을 감당해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죠. 나를 위해 힘든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수고해 주세요. 예. 네, 이러면 안 되나요? 조금 더 수고하면 안 되나요? 네. 우리가 새로운 일주일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웃고 교제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죠.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일은 이렇게 잠깐 웃으면서 서로 인사했던 그 부부관계가 다시 사랑과 전쟁으로 바뀌죠. 예. 주일 동안 잠깐 인내하며 그래 알았어, 아빠가 이따 해줄게, 엄마가 이따 해줄게 했던 그 부모에게 다시 분노와 다시 그 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다가가죠. 치열한 사업과
일터의 현장으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웃집 아줌마들과의 그 관계 속으로, 자동차 레이싱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 위의 운전의 현장으로, 하루도 수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요? 꾸준히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도 꾸준히 끊임없이 붙들 때 저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뻐하는 소리가 있고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들릴 것이고,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도 꾸준히 끊임없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